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어떤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또 예수님은 거기에 대답을 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인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진리의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인데 너무나 중요하고 또 기본적이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에 걸쳐서 이 한 사람과 예수님과 대화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세 종류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삶,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확실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자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가운데 그저 동물처럼 그냥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다. 실제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첫째 종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기 때문에 고통도,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무신론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이 그냥 살아가시는 것이죠. 무신론자의 최대의 고민은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했고 영혼을 거부했기 때문에 죽은 후에 자기가 갈 곳이 없습니다. 세 번째 사람의 특징은 이 사람은 종교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자기 자신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면 불안합니다. 그리고 갈등이 계속되는 것이죠. 이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오늘 요한복음 첫머리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1절에 보면 이 니고데모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조금 얻을 수가 있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그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은 바리새인 그룹에 속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분리주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와 다르다, 다른 삶을 산다 그런 사람들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그것을 100% 완벽하게 지키며 살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엄격하게 도덕적으로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그룹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바리새인들이 약 6천 명 정도, 6천에서 7천 명 정도가 바리새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들 가운데는 대율법학자나 또 경건한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도덕적이고 또 종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 니고데모가 바로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유대인의 공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원이란 그 당시에 산헤드린 회원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특별히 70여 명 정도로 구성된 산헤드린 그런 공회 모임이었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종교적인 모든 분야에서 법을 집행할 수 있었고요. 또 경찰권까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막강한 권력기관이었습니다. 그 사형 집행을 제외하고 예수님께서 사형을
언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빌라도죠. 그러니까 총독을 제외하고는 총독만 오직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있었고, 그 총독의 권한, 그 사형 집행을 빼고 나머지 모든 권한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산헤드린 회원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면서 동시에 산헤드린 회원의 멤버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3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으로 보아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또 관원일 뿐만 아니라 선생이라는 칭호를 받는 또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맨 뒤로 가보면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 이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라고 표현하는데 변화된 그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을, 그 시체를 처리해주는 장면이 소개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니고데모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9장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100리트라는 한 30kg 정도 되는, 그러니까 왕의 장례식 때 치를 만큼 그렇게 많은 금액이 필요한 그런 양을 가지고 올 만큼 돈의 구애를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이고, 돈 쓸 때 우리는 걱정하잖아. 이거 쓰면 어떻게 될까? 카드값 어떻게 갚을까? 걱정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는, 쓰고 싶은 만큼 뭐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여유도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니고데모는요,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이 모든 것을 그렇게 누리던 사람이죠. 그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이 니고데모는요, 사람한테 아부하고 살 형편이 아닌 사람입니다. 가진 게 많고 존경받는 사람인데 누구에게 누구 좋으라고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배고픈 사람도 아니고 굳이 밤에 찾아올 사람도 아니고요. 또 그 당시에 아무런 검증도 되지 않았던 젊은 예수라고 하는 청년에게 찾아와서 인생에 대해서 상담할 만큼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왜 예수님에게 찾아왔냐 하는 거예요. 안 와도 되는데. 예? 여러분 오늘 교회 왜 오셨어요? 안 와도 되는데. 예. 그것도 대낮이 아니고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니고데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가졌으나 뭔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모든 걸 가졌다고 그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뭔가 허전합니다. 허전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걸 가졌다고 해서 그게 내 마음에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자신만만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자타가 공인을 했는데 예수라는 청년에게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밤에 찾아갈 만큼 뭔가 영적인 불안함, 지적인 호기심이 니고데모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은 누굴까?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런 모든 행위를 그 뒤에서 관찰을 하면서 어떤 강력한 호기심,
지적인 호기심이 발동을 한 거예요.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지금까지 자기가 믿어왔던 율법, 또 모든 엄격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는 분이 예수였다고 하는 것이죠. 말은 안 하지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우리에게도 왜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보면요. 충격받을 때가 있어요. 예. 어떻게 저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나쁜 의미로도 충격을 받지만 저 사람은 저렇게 가난하고 돈도 없고 자기도 몸도 아프고 힘든데 왜 남을 저렇게 생각하고 왜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살까? 가진 것도 없는데 몸도 아픈데 그럴 때 사람은 충격을 받아요. 말은 안 하지만. 좋은데 좋다는 말도 못하고 어떤 영향을 받을 때가 있는데 아마 니고데모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찬성할 수도 또 그렇다고 비판할 수도 없는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뭡니까? 단순히 내가 어떤 대상을 믿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심과 혼란과 극도의 호기심의 과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믿는다 이게 안 돼요. 네. 거부하고 불안하고 의심하고 혼돈 속에 빠져 있다가 빛을 보는 것입니다. 그 빛을 보고 확신하고 내 마음에 흔들 수 없는 어떤 분명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자, 니고데모는요. 이 영적 갈등을 느끼면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 19장에 가서야 그때야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많은 과정과 시간을 거치면서 나의 믿음은 만들어져 가고 또 성숙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여기 2절에서 몇 가지 니고데모에 대한 단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잘 보십시오. 여기서 내가라는 말을 안 썼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니고데모는요, 인생의 주체를 자기가 책임지는 주체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했다, 내가 믿는다 이렇게 안 하고요. 우리가 했다고 이렇게 덩어리로 얼버무려 가지고 집단 속에서 자기를 숨기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안 통합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삶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안 통해요. 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죽음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안 통해요. 우리가 같이 안 죽죠. 내가 죽지요. 아무리 부인하고 같이 살아도요, 부인하고 같이 안 죽어요. 내가 죽을 때 부인이 도매금으로 같이 안 죽는단 말이죠. 네. 병들면 내가 죽지 같이 안 죽는 거예요. 죽음은 나 혼자 부딪히는 거예요. 나 혼자. 천국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요, 우리라고 하는 집단적인 개념 속에서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만나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하고요. 내가 믿습니다. 네. 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니고데 말 속에서 발견하는 게 있는데, 자,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뭐라고 그랬어요? 아나이다, 아나이다. 믿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아나이다. 이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인식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게 힘이 아니에요. 많이 알면요, 괴로워요. 많이 알아보세요. 행복할 것 같죠?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믿는 게 힘이지, 아는 게 힘이 아니라고요. 아는 단계를 넘어서서 믿음의 단계로 가야 되는데, 아직 이 니고데모는 이 정보, 사실, 확인, 이런 인식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아는 거하고요, 예수를 믿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는 알아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아는 단계를 넘어서서 예수를 믿는 단계로 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 예수는 아마도 특별한 존재일 것이다. 어쩌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이요 믿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교회 나왔다고 믿음 다 생깁니까? 안 그래요. 예. 뭐 성경 읽는다고 해서 믿음 다 생길까요? 그렇지 않아요. 설교 듣는다고 다 된 거 아니라고요. 네, 뭐 그 정도까지는 내가 어느 정도는 내가 알 수 있겠죠. 객관적인 지식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 좀 알 수 있겠죠. 그렇다고 믿음 생긴 건 아니란 말이죠. 시작일 수는 있어요. 시작일 수는. 니고데모가 그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또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올 선생의 줄 아나이다 한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한 걸 보면 니고데모의 그런 인식 가운데는 예수가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수가 한 일을 긍정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부정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요. 여기 한 40여 분이 이렇게 앉아 있지만 내가 확실히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마 다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니고데모 같은 그런 분, 부정하자니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확실히 긍정하고 믿는다고 말하자니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은 좋은 감정을 가지고 누구 따라서 교회에 오기는 왔는데 아직은 확실하지 않단 말이죠. 예수님이 좋은 분인 것 같기는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내가 확신하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천국 가는 것을 내가 확신하냐? 그것은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알쏭달쏭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니고데모의 이런 호기심, 영적인 불안, 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단순하면서도 날카롭고 의미 있게 대답을 돌려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직선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그 사람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아주 놀라운 기가 막힌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툭 하고 던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본질적인 얘기다. 아주 중요한 말을 핵심적인 말을 이제 내가 너에게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이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키는 뭐냐? 거듭남이다. 너는 거듭나야만 한다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툭 하고 던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과 또 종교의 문제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거듭남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그저 적당히 교회에 나오시는 분에게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다시 태어났습니까? 라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익숙한 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은 확실하고 이 세상을 보는 관점, 가치관, 종교관 이런 것은 내가 확실해요.
이렇게 살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툭 하고 던지는 거예요. 네가 진짜로 거듭 태어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엔 두 가지가 있죠. 이 세상이 있고 저 세상이 있고 땅의 세상이 있고 하늘의 세상이 있어요. 이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익숙한 거예요. 근데 그 세상, 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불편해요. 왜? 모르니까. 예. 세상 얘기는 내가 다 아는데, 다 알아서 내가 편한데, 저 세상 얘기는 내가 가본 적이 없고,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불안해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내가 전혀 모르거든요. 예. 삶에 대한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 갑자기 불안해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 말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불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삶에 있지 않아요. 죽음에 있어요. 삶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불안하니까 죽음이 불안한 거 아니겠어요? 왜 사람들이 죽음을 환영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 불안하고 병들고 죽음의 사인만 조금 와도 왜 사람들이 불안해져요? 죽음 이유를 모르니까. 삶은 내가 아는데 죽음은 내가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안 죽으려고 하고 죽음이 오면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요.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이 죽음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죽을 준비? 죄송합니다만. 죽음 이후엔 아무것도 없을까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을까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사람이요, 동물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인간은 식물과 동물에 불과한 거죠. 그죠? 이 세상이 전부고 저 세상은 없다. 천국도 없고 영원도 없다. 지금 현실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적자생존으로, 약육강식으로. 그러고 살면 되지. 자, 영혼을 부인하고 저 세상을 부인하면 좋겠는데 부인하고 나면 갑자기 불안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Diamond is forever. 왜 사람들은 영원한 걸 좋아할까요? 네, 내 사랑 변치 않겠습니다. 영원하겠습니다. 왜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사람에게 있을까요? 그것은 영혼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이야기는요,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단어가 있는 거예요. 언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이 없다면 영생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생이라는 단어를 내가 쓰는 것은요, 영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든지 안 믿든지. 지옥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지옥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사랑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을 내가 쓰는 것을 보면 내가 사랑하든지 사랑하지 않든지 사랑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미움이라는 단어를 인간이 쓴다고 하는 것은요, 인간 안에 미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사람이라고요. 인간이에요. 예.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잠 못 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우리가 동물이고 식물이면 그렇게 괴로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지. 고민할 게 뭐가 있겠어요? 잠 못 이루는 밤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요, 인간 안에는요, 고민과 괴로움과 이것 때문에 인간이 흔들리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땅의 세계만이 아닙니다.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이란 말이죠. 영혼에 들어가는 문을 깨닫지 못할 때는요, 방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현실의 삶을 통해서 만족되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이나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둘 중에 하나를 꼭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부인해도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아로 컸다고 해도요, 내가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세상에 툭 하고 튀어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부모는 있는 거거든요. 부모는.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 입양 온 아이들이요,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자기 부모도 있고, 자기 족도 있는데,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없는 게 아니죠.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여러분, 천국이 없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잃어버린 거예요. 행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지. 그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현실의 삶이요, 외롭고, 어떤 땐 추하고, 어떤 땐 고독하고, 어떤 땐 너무나 허무하고, 예? 어떤 땐 좌절을 하고,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인생의 삶은 여기가 아니다. 저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이 진정한 탄생이 아니라 네가 진짜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 태어나야 하는데 그걸 가리켜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니고데모가 자, 니고데모의 반응을 보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못 알아들었어요. 어,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괜찮았을까요? 아니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2번 들어갑니까? 이것을 보아서 니고데모는 굉장히 영적으로 무지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영적 통찰력이 없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똑똑한 건 있는데, 가진 건 많은데, 영적인 눈을 뜨지 않은 사람, 영혼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나오신 것까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로 거듭나셨습니까?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제2의 탄생을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우리가 땅에 살지만 영원의 세계, 축복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문을 열고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목사냐 집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하지 않아요. 예. 예수 믿는 가문에서 태어났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거듭 태어났느냐? 태어났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오늘 설교는 이 질문을 던짐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로 거듭 태어났나?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1의 탄생이 있고 제2의 탄생이 있다. 제2의 탄생을 경험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듭남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참된 구원과 또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